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귿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의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지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신결이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결이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결이 만들고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의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의 이의 끝폭가에 그 신결이 달며 다른 이의 끝폭가에도 그 신결이 달고 놋 갈고리 신결이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 꿰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막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요. 자, 먼저 이 성전의 기구들을 보호했던 이 성막은 총 이렇게 사중 덮개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성소 안에 맨 안쪽에는 이제 배실로 만든 휘장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털로 만든 염소털이죠. 염소털로 만든 그런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사중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각각의 휘장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휘장으로 만들어진 그 배실로 만들어진 휘장을 먼저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귿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색깔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그룹, 그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았다는 것인데요. 자, 이 휘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상징하는 그러한 장면들, 이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청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청색은 천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곧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자색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수놓았다고 했습니까? 자색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색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왕이나 부자들이 그러한 주교 사용하던 그러한 색깔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서 정말 머리숱 끝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시지만은 고귀한 분이시죠. 고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색은 곧 그러한 고귀함의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홍색 실로 또한 천사들을 수놓았다고 했습니다. 홍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구원을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가 이 홍색 실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실은 흰색을 상징합니다. 순수함이고요. 어린 양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붉은 죄들,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실로 만들어진 휘장, 거기에 청색과 자주색과 이 홍색으로 수놓아진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막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어진 그 휘장은
그 염소털로 만들어진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소털은 그 보온의 보온 효과가 있죠. 추위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휘장은 이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순양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순양의 가죽으로 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이런 순양이 희생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성막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죄 없는 순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적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에 그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는 것.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러한 가축을 죽여야만이 그 가죽옷을 해 입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그러한 그 가축이 죽게 되어지는 것,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가죽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이 희생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순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성막의 휘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휘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은요. 이 해달은 무엇입니까? 이 해달의 가죽은 강하고 질기고 이렇게 방수가 되어지는 것들이 상징합니다. 광야의 어떤 모래바람들 그리고 추위, 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성막은 이렇게 사중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사중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보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런 광야의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 넓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원수도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막 가운데 담겨진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막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은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막아주는 것이 이 성막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돕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도록 어떤 사탄 마귀에게도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막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막이 다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막 하나하나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막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성막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늘 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으로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성막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센 그러한 세력들, 원수들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늘 이 성막 가운데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있을 적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늘
성막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길이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성막 가운데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막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성막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